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논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미혹영에 잡혀있다는 증거를 밝힌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혹영은 속이는 영이라는 뜻으로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있으며 예수님과 사도들은 미혹영의 정체와 속이는 유형에 대해 환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무지할 뿐 아니라 알려고조차 시도하지 않죠. 그 이유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교인들은 성령이 안에 들어가 계시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닫혀있는 까닭이죠. 물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구원의 잣대가 성경 말씀이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교단이 숭배하는 신학자들의 지향을 성경 말씀 위에 놓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미혹영에 잡혀있다는 근거에 대해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성령이 안에 들어가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3번째 영적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들이밀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박해받고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적용된 말씀이었어요. 당시 로마 군병이나 유대교 지휘자들은 기독교인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 풀어준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그 고백은 목숨을 걸고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배교를 거부하고 순교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당신도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들어오셨다면 전능한 하나님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면서 성령이 안에 계시다고 소리를 지른다고 성령이 계시겠어요? 거꾸로 성령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다고 말한다고 해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라지시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장난에 현대교회가 난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두 번째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방언을 성령 임재의 증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이한 단음절의 소리를 무한 반복하면서 그게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런 기이한 소리는 불교의 중들이나 힌두교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내는 소리가 성령이겠어요? 당연히 귀신들의 소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내는 소리 역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인지 아니면 귀신들이 속이는 방언인지를 아니면 자의적으로 자신이 지어내는 소리인지도 분별해야지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3, 14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의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이죠. 초대교회 방언은 성령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터진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알리는 수단으로 그들의 고향 언어를 말함으로써 성령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게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이 말하는 단어는 외국어가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기묘한 단음들을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 방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자입니다. 당연히 천사들이 전하는 전하는 말은 대상자의 언어로 말했으니 분명하겠죠.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게 엉뚱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방언은 본인이 알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방언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이 무슨 기묘한 모습입니까? 바울은 1만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씀으로 한마디라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자랑거리나
혹은 기도를 편하게 하기 위해 방언 기도를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죠. 제가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이 하는 방언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속이는 방언을 아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 자신들의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거라면 평생 방언만 하고 살겠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방언도 했지만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권세를 하고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평생 방언을 하는 교인들에게 다른 성령의 능력이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으니 기이하지 않아요? 왜 전국에 빼곡했던 금식 기도원이 죄다 문을 닫고 교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아세요? 기도응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방언 기도가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쇠락하고 있는 이유가 귀신에게 속이는 방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삼고 있으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죠. 세 번째,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내용이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얻어내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아왔어요. 그래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헌금 봉투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목을 졸라댔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시작하고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를 내려놓는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면서 정작 신랑이신 예수님을 찾아올 생각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신부라고 인정해 주시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교인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에 지장이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어떻게 참 하나님의 종이겠어요? 그들은 양의 탈을 뜨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경에 속아서 인생이 탈탈 털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